전 세상은 오래 안 살았는데 느끼는 것 하나 있습니다. 깨닫는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되고 어려운 일도 쉽게 되고, 그런데 반대로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은혜 주지 않으면 쉬운 일도 자꾸 꼬여가고 힘들고 어려워져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있다면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은혜를 구하는 목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교육자 가운데 커밍 워커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약 93%의 성공과 실패가 어디에 있느냐 할 때에 태도와 자세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자본이 있고 IQ와 지식과 기본이 있어도 그 일을 해가는 사람의 태도와 자세가 잘못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의 목사로 또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우리가 세움받아서 이 사역을 해가고 있는데,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교회 생활이나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좋은 열매가 없고 좋은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를 들라면 아마 신앙생활에, 예배생활에, 교회생활에 태도와 자세에 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가져봅니다. 목회 현장에서 보면 많은 성도들의 모습들, 또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비유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는 천국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을 상대로 하고 기록했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잘 가지고 있는 천국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다른 복음서 바울의 서신에는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다른 것이냐? 같은 것입니다.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것인데 마태복음에는 유독 천국이라고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이 유대인을 상대로 하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를 대체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천국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 하나님 나라는 같은데 여기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곧 그 말은 시간의 개념으로 보면 현재적인 면과 미래적인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적인 면은 성령의 다스림,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래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소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죽어서 가는 곳, 그곳을 천국으로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의 시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있는 상태, 그래서 현재적인 면은 상태를 다스림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미래적인 면은 죽어서 가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 장소적인 천국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두 가지적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가 함께 현재적인 면과 미래적인 면, 통치와 장소적인 면 함께 같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국교회는 사두개적 전통을 이어받은 리버럴한 자유계통의 교회들과 그리고 바리새파 전통을 이어받은 보수 사이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하나님 나라에서 극단적인 측면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한 부분만 이야기하는 거죠. 곧 리버럴한 자유주의 계통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현재적인 면을 강조를 한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면 사회의 부조리와 그리고 모든 악습이,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고,
그를 위해서는 뭡니까? 어떤 물리적 행사도 해야 되고 데모도 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민중신학, 해방신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저와 여러분처럼 이 보수 사이드에 있는 교회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전통을 이어받아서 그들은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현실 참여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냥 신앙생활에서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로만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보게 할 부분이 있다면 시대적 사명을 우리가 잘 해보게 할 부분, 이 부분이 우리 보수사이드 교회에 주어진 숙제다, 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하게 더 성장하고 확장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시대적 사명과 하나님 나라의 문화적 사명을 감당하면서 현실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는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종말에 관한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에 보면 어떤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명제를 이야기하면서 10처제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를 우리에게 모델로 제시를 하면서 슬기로운 지혜로운 5처녀같이 삶을 사는 자가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된 하나님의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이어서 오늘 본문 14절부터 30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 어떻게 종말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어떤 자세로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달란트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달란트는 라틴어로 달란트입니다. 라틴어의 달란트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원, 2원, 3원, 4원 하는 화폐의 의미로 달란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영어의 탤런트적인 재주, 재능, 은사, 기회, 시간, 사명, 직분, 이 모든 것도 다 이 달란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화폐의 의미로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맡기고 왔습니다. 실제는 화폐의 의미로 맡겼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의미하는 것은 반드시 돈의 개념만이 아니고 시간의 개념일 수도 있고 재능의 개념일 수도 있고 은사, 사명, 우리 모든 시간, 이것을 다 함축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기에 1달란트 받은 자와 그리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 다른 말로 하면 본문에는 하나님이 주어진 기회를 형통으로 이끄는 모델 케이스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를 소개해주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지만 그 기회를 잘못 선용해서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실패한 인생의 실패한 청지기의 모델로 1달란트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무엇이 이들의 성공과 실패, 다른 말로 하면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차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는 청지기와 무익하고 악하고 게으른 청지기라고 판명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차이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신앙의 연령이 짧아서입니까? 교회 여러 가지 직분이 평신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걸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1달란트 받은 자는 잘못된 비교 의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교 안 할 수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비교를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머니 때 4대, 아버지 때 3대 신앙생활 하는데 저희들 어렸을 때 다 가정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통금도 있고, 그래서 8시 50분만 되면 꼭 어김없이 집에 와서 밤 9시에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가정예배 드리고 나면 가끔씩 이제 어머니, 아버님께서 이런저런 신앙생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 이 본문과 곁들여서 유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너희들은 위에 쳐다보지 말고 아래에 쳐다보고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도 나보다 더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 우리 전라도 말로 쎄부렸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감사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나보다 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 생각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 총회장 되시는 소광성 목사님이 제 친구입니다. 그런데 학교 다닐 때는 제가 월회장 했으니까 훨씬 더 잘 나가고, 죄송합니다. 우리 서총회장님은 저 근처에도 어디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7년 동안 신학교 다니면서 소 목사님은 교육 전도사를 써준 교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도 해본 적이 없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저는 원회장 하면서 제가 큰 교회 다 교육 전도사 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는 제가 훨씬 더 잘 나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서총회장을 비교해보면 내가 기가 죽고, 이거 나름 뭐냐, 나도 서울서 목회했으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왜 광주 와가지고 내가 이 초원에 와가지고 이 모양인가 생각하면 이게 그냥 기가 죽고, 이게 참 마음에 평안도 없고, 이건 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서 이렇게 쓰시는가 이 생각할 때 이 원망도 나오고 참 불평도 나오고 참 이 은혜가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도 목사는 여러분과 좀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빨리 깨닫고 빨리 회개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우리 동기들 가운데 아직도 지하의 실에서 개척하는, 목사가 3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개척교회 수준을 범지 못하고 지하에서 목회하는 우리 동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그 교회에서 선교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그들과 비교해보면, 그들은 내가 그들과 비교해보면 참 감사하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참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광주중앙교회를 담임할 수 있게 해주신 걸 생각하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참 감사하다. 이 생각을 갖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비교를 잘해야 되는데 비교를 잘못해서 내가 지금 원망거리가 다른 사람에 비교하면 감사거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 원망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나보다 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에 비하면 감사거리인데 이게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교 안 할 수 없어요.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비교를 잘못하면 상대적 박탈감을 우리가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문제가 뭡니까? 옛날에 비해서 우리 다 잘 살고 있잖아요. 넉넉해졌잖아요. 정말로 우리 어머니 말씀대로 너희들 왕 생활한다. 조선시대 왕이 너희들처럼 살았겠느냐, 늘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그렇죠. 50년 전, 60년 전, 40년 전에 비하면 우리 얼마나 지금 부유하고 편안하고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다른 사람과 우리가 비교하면서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뭐예요? 하나 받았다. 여러분, 이게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 받았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왜 내게는 하나만 줬느냐? 저 친구는 2 주고 저 친구는 5 주고 그들과 비교해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계산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수적 관찰법에 길들여 있어요. 하나보다는 2이 많고 2보다는 5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 받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래봬도 괜찮은 사람인데 왜 내게 하나밖에 안 줬어? 저 친구는 2 주고 저 친구는 5 주고 이게 뭐야? 그래서 주인이 맡겨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지 않고 잘못된 비교의식에서 상대적 박탈감에 의해서 이것을 땅속에 감추어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정수적으로 많고 적음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평가할 때는 정수적 관찰법으로 평가할 때도 있지만 분수적으로도 평가하는 것입니다. 가부가 2 랩돈을 넣었을 때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그 2 랩돈을 헌금하느냐고 핀잔을 줬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보다 이 가부가 더 많이 헌금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정수적으로는 계산하면 많이 넣은 것 아닙니다. 그러나 분수적으로 볼 때는 이 가부의 전 재산이 2 랩돈입니다. 2 랩돈에 2를 드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한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을 평가하실 때, 우리의 삶의 결산의 보고서를 쓸 때 정수적으로 많고 적음을 보실 때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만 보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맡겼는데, 내가 이만큼 줬는데 너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분수적 관찰법으로도 우리를 평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제가 목사가 되고, 목사 중에 은혜 주셔서 광주중앙교회를 담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내가 계속 잘못된 비교의식 속에서,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원망불평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 줄 알고 하나님 은혜로 내게 이걸 맡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이게 좋은 자세가 있습니까? 두말 것이 후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장로님들 어떻게 신앙생활, 교회생활, 여러분 교회를 섬겨오고 있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잘못된 비교의식 속에서 아직도 우리가 감사보다는 원망, 불평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와 1달란트 받은 자의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16절에 보면 바로 가서 장사하여 이윤을 남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묻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과거도 현재이시고, 우리의 현재도 하나님은 현재이시고,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은 현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에 매이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가 있고 오늘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늘 현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하면서 불성실하게 하면서도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다, 옛날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그래서 과거를 추억하면서 오늘 현실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지금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있고, 지금 어떻게 교회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입니다. 하나님은 현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과거를 회상하면서 지금 아무렇게나 살았는지, 그런가 하면 우리가 뭡니까?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늘 다음에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는 사람은 시간이 없어서 지금 할 때가 아니고, 건강치 못한 사람은 건강치 못해서 지금 할 때가 아니고, 그리고 돈이 없는 분은 지금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돈 있을 때 해야지. 우리는 늘 지금이 아니고 다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이라는 거죠. 1달란트 받은 자는 다음에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지금 바로 가서 장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고, 지금이 일할 때이고, 지금이 하나님께 맡긴 일들을 충성스럽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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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는 늘 다음에 해야지. 미루는 습성이 있어요. 안 좋은 습성이죠. 여러분, 좋은 습성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인의 의도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오늘 성경에 보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기면서 이걸 무엇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맡은 사람의 입장에서 왜 맡겼을까라고 이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에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자기 수준에서, 자기 입장에서,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 계산법으로 그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직이인데, 그 일들을 해갈 때에 우리에게 장로님 직분을 주시고 담임 목사의 직분을 주시고,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에 거기에 분명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소명이죠. 여러분, 소명에는 우리가 구원회로의 소명도 있고 사역회로의 소명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구원회로 부르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 표현대로 말하면 돈을 주고 산다면 우리는 천신도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것을 돈으로 산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천신도 못한다, 불가능하다, 그 말이죠.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장로님 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인의 의도에 따라서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자기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인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 마음이 굳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미 은혜로 긍휼로 자비로 한 달란트를 주인이 줬는데 이 주인에 대한 오해,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은 자비함이 없고 사랑이 없고 긍휼이 없는 분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긍휼이 없습니까? 우리 주님이 자비가 없습니까? 사랑이 없습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 때문에, 자비 때문에, 긍휼 때문에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 생각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실패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뭘 원해서 이 시대에 제게 목사로, 광주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여러분 장로님으로 왜 하나님이 세우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 입장에 생각합니다. 여러분, 소명에 반드시 응답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내 입장에서 소명에 대해서 응답을 하면 안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왜 부르셨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는 별 볼 일 없어서 쓸모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소명에는 반드시 첫째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필요해서 부른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세속적 가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할 때 너는 필요 없어, 너 같은 사람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필요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저를 여러분을 하나님이 필요해서 부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필요해서 부른 것입니다. 여기서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것을 각자의 재능대로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할 일이 있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소명에는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 의미 없고 연약하고 늙었고 돈이 없고 뭐 형편이 이렇고 저렇고 못해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데 아닙니다. 부르심에는 소명자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아멘하고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의도를 잘못한 거죠.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걸 가지고 장사하여 이윤을 남기라. 우리 주님이 본전치기 하라고 한 것 아닙니다. 우리 주인이 그냥 맡겨놓은 것이 보관하라고 맡겨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장사의 이윤을 남기라는 것입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교육전도사 그리고 시무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담임목사를 했는데 참 은혜로 제가 맡았던 부서는 한 번도 숫자가 까먹은 적이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지요. 주일학교 맡은 교육전도사 할 때도 그렇고 고등부 할 때도 그렇고 제가 고등부에 문화촌 여기 아마 오시는 분이 문화촌 제1교회 제가 했는데 고등부 학생들 데리고 그 상박산에 가서 추운 겨울에도 금요일 밤 되면 가서 산기도를 했습니다. 추우니까 여러분 김장하는 그 비닐 있지 않습니까? 비닐을 머리에 쓰고 집게로 옷에 찝어가지고 눈이 와도 그 상박산에 올라가서 이 겨울에도 기도하고 여름에도 하고 토요일 되면 학생들 모아가지고 신방하고 전도하고 아주 정신없이 했습니다. 그때 한 문화촌 제1교회 한 300명 우리 고등 모였는데 최고 전성기. 자, 하나님의 은혜죠. 또 단독 목회 가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할 때 한 370명 출석을 했습니다. 올해로 19년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해년마다 계속 어떤 때는 배 이상으로서 이렇게 매년마다 풍부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은혜 주시면 여러분 어려운 일도 쉽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잘한 거 아닙니다. 저는 아주 형편없는 목사입니다. 별볼일 없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제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신앙생활하면서 내 나름대로 순종하고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뭘 원하시는가. 여러분, 인간관계에 사랑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부부가 됐든지 여러분 교회에서든지 어디든지 관계 속에서는 여러분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비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상대가 뭘 원하는가를 알아서 하면 사랑받습니다.
그런데 미움받는 사람은요, 꼭 미움받을 짓만 합니다. 그러니까 미움받는 거죠. 칭찬 들은 사람들은 꼭 칭찬 듣는 일을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입장에서 하면 칭찬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입장을 바꾸는 생각을 해요. 근데 늘 그럽니다. 목사 입장에서 보지 말고 성도 입장에서 봐라.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꿔보면 다 이해됩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켄푸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주님 같았으면 어떻게 말하셨을까? 주님 같았으면 이 사건 앞에 어떻게 결정했을까? 무엇을 선택했을까? 최소한 저와 여러분이 이것만 물어보고 어떤 것을 한다면 오늘같이 지금처럼 우리의 삶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청지이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어떤 말하기 전에, 어떤 일들을 하기 전에 예수님 같았으면 어떻게 할까? 라고 우리가 물어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한다면 좋은 청지기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1등 교인이 어떤 교인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이 90%는 순종하는 교인이라고 해요. 순종.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순종하는 교인보다 더 1등 교인이 있습니다. 어떤 교인인지 압니까? 말 안 했는데 알아서 하신 분이에요. 말 안 했는데 알아서 하신 분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저하고 이제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 동네에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가뱅이 회창 갔다 오나 마나. 이 가뱅이 아저씨가 1년에 쌀 10가마를 받고 일하는, 그 당시에 머슴이라고 그러죠. 머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에서 해창이 한 3km 돼요. 그런데 이제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해창 좀 갔다 와라. 그래서 그 다음날 이 아저씨를 찾는데 아저씨가 없는 거예요. 저희 동네 웃동네 가운데 밑에가 있는데 그 겨울에 웃동네에 가면 사랑방이 있고 가운데에 사랑방이 있고 밑에 사랑방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찾아보니까 없어요. 한나절이 다 지났는데 위에도 가운데도 밑에도 없는 거예요. 점심때쯤 되니까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저씨, 지금 아버지가 화가 이렇게 났는데 어디 갔다 오세요? 해창 갔다 온다. 감이 좀 안 좋은 친가 본데 아버님이 해창 갔다 오라 하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혼자 터덜터덜 걸어간 거예요. 이 거리를 3km 이상을 걸어갔다가 점 딱 찍고 다시 돌아온 겁니다. 네. 뭘 갖다 주라는 건지 뭘 가져오라는 건지 그거 상관없이 갔다 온 거예요. 해창 갔다 왔으니까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잘난 말로 뭔 말인지 모르요. 순종한 거예요. 해창 갔다 오니 갔다 온 거예요. 그런데 갔다 오나 마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 동네에 가뱅이 해창 갔다 오나 마나. 갔다 오나 마나라니까.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 나름대로 다 순종해요. 내 입장에서 순종하면 순종하나 마나.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순종하나 마나. 일평생 주님 섬기고 일평생 내 나름대로 교회 섬기고 신앙생활 했는데 마지막 날에 주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했던 것들은 하나 마나. 가뱅이 해창 갔다 오나 마나. 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현대판 가뱅이가 되지 맙시다. 네, 우리 가뱅이 되면 안 됩니다. 가뱅이 되면 안 되는데. 자, 무슨 말입니까? 주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주인의 의도를 곡해해서 주인의 의도를 잘못 알아서 했던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더 많습니다. 장로님이기 때문에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 좋은 청지가 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러 어려운 환경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는데 점점 믿음 지키기도 어렵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기도 어렵고 맡겨진 달란트를 우리가 선용하기도 어려운 때를 점점 맞이합니다. 지금 어렵지만 여러분 앞으로 더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더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환경을 보는 자가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목회인장도 그런데요, 사람 바라보면 목사저도 실망합니다.
여러분도 목사님 바라보면 실망해요.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 여러분 소망을 가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람 바라보면 실망해요. 환경 바라보면 낙심해요.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 여러분 소망을 가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지 않습니까?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좌우에 전부 다 사방이 막혔어도 여러분 우에는 뚫려 있는 것입니다. 왜 뚫려 있습니까? 하늘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목회 현장 속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이런 앞뒤가 꽉 막혀서 사방이 막힐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교회 건축하면서 이거 경험해 봤는데요. 정말로 힘들어요.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있어요. 뭐밖에 없겠습니까? 하늘은 열려 있어요. 그 어려운 현장 속에서 누가 알겠습니까? 주님밖에 모르죠.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하고 이 추운 이 건축 현장에 불이 꺼져 있고 더듬더듬 걸어서 엉금엉겨서 그 건축 현장에 가서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찾으면 되고 아무리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도 하늘은 열려있다.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교회도 많이 선교하겠습니다만은 저희들도 1년에 예산 중에 선교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 선교가 이 필리핀 그리고 중국, 태국, 멕시코 이쪽 지역에 집중해서 선교를 하는데 선교를 많이 하니까 대수 말씀은 제가 담임 목사에서 주일 낮 예배를 빼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아직도 저는 성지순례를 못 갔습니다. 저희 노예도 개척교도 다 다니는데 제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 성지순례를 아직 못 다녀왔습니다. 저는. 그러나 선교지는 가야 되잖아요. 현장에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수 말씀 어떻게 하든지 토요일에는 들어오려고 합니다.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지금까지는 참 은혜로 제가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좀 죄송합니다. 제가 IQ가 좀 높은 편인데요. 140이 넘습니다, 제가. 그런데 제 기억으로 제가 가장 작게 할 때는 4살까지 기억을 해요. 제가 4살 때까지. 우리 막내 동생 낳을 때 내가 가위 갖다 줬던 그런 기억이 생생하게 있습니다. 탯줄 깎는다고 4살 때죠. 4살 밑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기억으로는 하나님 은혜로 주일 낮 예배, 밤 예배, 3일 밤 예배 아직까지는 빼먹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지금까지는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교제 가도 토요일 날 꼭 들어오려고 합니다. 근데 한 번은 필리핀을 갔는데 막 비가 토요일 날 표를 사고 공항으로 가야 되는데 억지로 쏟아지는 거예요. 참 불안하고 그래서 택시를 타고 공항 가면서 내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비행기가 뜨겁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공항에 가보면 안 돼요. 그래서 속으로 나도 그 말 하겠다. 그리고 공항에 왔더니 표를 티켓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표 티켓팅하고 짐 붙이고 비행기 올랐습니다. 올라서 뭐 하겠습니까? 안전벨트 매고 뭐 하겠어요? 기도하죠. 기도. 하나님 비행기가 무사히 떠야 한국에 가야 주의를 지키는데 어림없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한참 이제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이륙을 했어요. 그러다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좀 있으니까 와장창창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그냥 급식 나가지고 목사이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 말 듣고 눈을 버떡 떴지요. 그리고 보니까 제가 창가에 앉았는데 비행기 날개하고 구름하고 부딪히는 먹구름하고 부딪히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다시 이번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무사히 뜨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비행기가 조용해졌어요. 이번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밖에를 봤는데요. 나 그때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습니다. 비행기 밑에 하얀 구름이 쫙 깔려 있는데 거기에 햇빛이 반사돼서 내 창으로 눈으로 오는데 너무 눈이 부셔서 밖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깨달음이 하나 있었는데 불과 몇 분 전에는 목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기도하면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말도 않고 눈을 버떡 떴는데 그 먹구름 너머에 이렇게 강한 햇빛이 내려쬐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렇구나. 지금 내 환경 속에는 예고 없이 비바람이 몰아칠 수도 있고 태풍이 몰아칠 수도 있고 입으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과 있지만은 그 이면에
하나님이 저를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사랑의 은혜의 햇빛을 내려 쬐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내가 힘들어하는 이 사건 너머에 내가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눈물을 지을 때 그래도 하나님은 저 너머에 그 사건 너머에 나를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사랑의 햇빛을 내려 쬐면서 내가 한 목사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붙잡는다. 내게 은혜를 준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제가 보면서 느끼면서 그래, 아무리 힘들어도 환경 보면 내가 낙심하고 실망하지만 주님 바라보며 목회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환경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는 환경이 아니고 자기의 이 달란트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의 말씀 붙잡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좋은 청지가 될 수 있는 것은 환경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환경,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불변의 약속의 말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이 없이 신실하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청지가 되는 거예요. 좋은 청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 84분입니다. 시무장로님, 원로장로님, 은퇴장로님 합쳐서 장로님만 84명인데요. 장로님들 교회를 섬기는 모습 보면 참 여러 분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김재길 장로님이라고 85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성경을 써가지고 7권을 썼습니다. 이제 한 권 쓰고 있습니다. 왜 썼느냐? 이 성경 써가지고 제일 먼저 우리 교회에 기증하시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쓰셔가지고 나이 먹어서 할 일은 없고 시간은 많으니까 내가 성경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쓰셔가지고 교회에다 기증하고 2권 써가지고 광신대학에 기증을 하고 그리고 3권 써가지고 큰아들 주고 4권 써가지고 큰아들 며느리 주고 그리고 둘째 주고 둘째 며느리 주고 그리고 사위 주고 딸 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8권째 쓰는데 이거는 부인 최본사님 주려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85살이 다 됩니다. 나이 먹어서 퇴직하고 교육계에 계셨는데 시간 많으니 내가 할 일은 뭐냐? 내가 할 일은 이거라도 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보로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내 친필로 쓴 이 성경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7권을 쓰시고 이제 8권을 쓰고 있는 겁니다. 참 귀하죠. 근데 이 장로님이 토요일 되면 교회 와서 청소를 하십니다. 목사님, 나는 강대상 청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강대상을 토요일날 청소를 하고 가시면서 전화해요. 목사님, 나 오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뻐요. 그리고 끝마치고 핸드폰으로 전화하고 가십니다. 왜요? 오늘도 교회 와서 청소하고 가서 강대상을 닦고 가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목사가 제가 그 장로님 볼 때마다 우리 김재길 장로님 보면 고개가 숙여져요.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교우들 다 마찬가지죠. 이런 장로님만 83명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장로님, 우리는 이 사찰 집사님이 없습니다. 제가 아예 당해서 못하게. 그 대신 토요일만 되면 우리 교육자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교회에 와서 다 청소하자. 그래서 연말 되면 봉사 체크리스트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신청하게 해요. 어디 청소하고 뭐하고 뭐 다 해서 자발적으로 자기 자원해서 1년 동안. 근데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는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화장실. 1층부터 저희가 6층까지 있는데요. 1층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자원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내 남은 삶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 있지 않으면 갈 날이 많은데 내가 할 일은 뭔가. 그래서 화장실을 청소합니다. 한 번은 제가 총신대학에서 이사회를 마치고 차를 놓쳐가지고 늦게 버스를 타고 가니까 12시가 넘었어요. 터미널에서 택시 타고 교회를 들어가니까 저는 저희 5층에 저희 교회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런데 1층에 딱 들어가니까 12시가 넘었는데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게 도둑이 왔는가 보다 그러고 살금살금 손으로 가봤더니 화장실 소리가 나요. 그래서 화장실을 쭉 봤습니다. 장로님하고 나하고 눈이 부딪혔어요.
장로님이 저 모습 보더니 옷이 참 그러잖아요. 그 부인 권사님하고. 근데 그 화장실 안 들어온다고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5층에 와서 내가 양복을 벗고 서재에 딱 앉았는데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 하나님, 누가 볼까봐 모르게 남이 모르는 시간에 밤 12시간 넘은 시간에 화장실 가서 부부가 이 화장실 청소를 하는 것을 볼 때 목사인 내 마음이 칼칼 찢어져요. 얼마나 내 마음이 감동이도 되고 정말로 내 마음에 존경하는 마음도 들고, 그래서 그날 밤에 서재에 앉아가지고 그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토요일만 청소한 줄 알았어요. 아마 시간이 없어서 밤에 와서 12시 넘어서 그 시간에 한 것 같아요. 왜? 자기가 해야 할 책임이라고. 토요일 날 해야 되는데 토요일 어떤 가정사가 있었든지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못해서 그 밤 시간에 12시 넘어서 화장실 청소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 가운데 또 어떤 분은요, 주일에 1시간 나옵니다. 그리고 당회를 하면 말은 제일 많이 합니다. 자기 주장 제일 많이 합니다. 당회하다가 여러분요, 오후에 예배, 3부 예배 마치고 오후에 당회를 해요. 그럼 당회하면 한 6시까지 할 때 있어요, 때로는요. 그러면 당회하고 집으로 가지 교회를 안 옵니다. 밤 예배 안 옵니다. 지금 7시 반에 예배 드리거든요. 7시에, 겨울엔 7시, 지금 7시 반. 그런데 6시까지 당회하다가 집에는 가도 교회는 안 와요, 예배 시간에. 그리고 뭐 하면 대접받는 일, 자기 얼굴 난, 이름 난 일은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그 모습 보고 아마 우리 교인들이 그럴 것 같아요. 저 장로님처럼 안 해야지. 나는 장로님 되면 저 장로님처럼 안 할 거야.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말은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화장실 간 장로님, 우리 김 장로님, 최 장로님, 나도 저 장로님처럼 저렇게 교회를 섬기고 싶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장로님들 하나의 은혜로 장로님 세우니까 대접받기만 좋아하고, 섬김 받기만 좋아하고, 이름 내고 얼굴 내기를 좋아하고, 이런 장로님이 있는가 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았으니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 남은 삶은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그렇게 사는 것도 있고, 주님이 어떤 분을 좋아하시겠습니까? 목사가 어떤 장로님을 좋아하겠습니까? 교우들이 어떤 장로님, 목사를 좋아하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청지기 사역을 받았는데요. 참, 우리가 목사만 뭐 협동목사님, 교육목사 해서 33명입니다. 근데 건축을 할 때요, 다 그런 일이 있겠지만 건축이 다 힘들잖아요. 제가 19년 됐는데 우리 교회에서 매년 연말 되면 헌금 1등부터 제일 마지막까지 순위를 3,000명 등까지 쭉 내려요. 리스트를 뽑아요. 컴퓨터는 다 미무되잖아요. 근데 제가 2002년에 부임해서 작년까지가 19년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매년 19년째 1등하고 있습니다. 헌금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1등이라 매년 19년째.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목사님 돈이 있습니까? 뭐 하는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가 뭔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몇천 명 모인 게 어떻게 1등을 하겠습니까? 제가 19년째 했습니다. 지금 올해 20년째 했는데 내년 1월이면 올해도 지금 내가 현재까지는 지금 1등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1등을 잘 하려고 합니다. 건축할 때 이야기인데요. 우리 딸내미가 지금 백왕식 부총회장 백왕식 목사님 며느리가 우리 딸입니다. 근데 이대 대학원을 다니는데 원룸 얻어줘야 되잖아요. 딸 하나 있는가. 근데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원룸 얻어주지 말고 그 돈 헌금하세요. 아니, 너 대학원 어떻게 다니려고? 아침 월요일날 차 타고 올라가서 학교 가가지고 끝나면 찜질방에서 하룻밤 자고, 그리고 그 다음날 수업 듣고 내려온다고. 이틀만 하니까 대학원이니까. 그래서 원룸 얻어주지 말고 그 돈으로 헌금하세요. 그래서 원룸 안 얻어주고 우리 딸이 월요일날 올라갔다가 학교로 가고 마침은 찜질방에 자고
개척교회 목사 아닙니다. 바로 중앙교회 목사 하나밖에 없는 딸입니다. 그리고 찜질방 자고 화요일 날 학교 가서 수업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결혼을 하는데 아빠 나 결혼 혼수품 해주지 마세요. 딸 하나 있습니다. 다이어 녹화되잖아요. 제 교회당 5층 서재에 있는데 아빠 침대하고 아빠 서재에 있는 그 TV하고 그리고 냉장고하고 아빠가 쓰던 거 그거 주세요. 혼수품 사줄 돈 있으면 헌금하세요. 우리 배 목사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해도 결혼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쓰던 침대, TV, 벽걸이 뜯어가지고 그 다음에 냉장고, 중고품 제가 쓰던 거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혼수품 안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요, 건축 현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건축 현장에서 이제 잘 감독하라고 우리 집사님 한 분을 보내고, 그 다음에 부목사 하나를 보냈어요. 그러면 잘 감독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돈을 빼먹기 시작하는데, 뭐 이러면 안 하니까 괜찮아, 녹음해도. 참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한 번은요, 처음에 하신 분들이 제가 목장 기도회 때 간증했습니다. 그분이 부도 내고 끝났어요. 한참 지난 다음에 다른 업자가 와서 두 번째 공사를 하는데, 두 번째 공사, 다른 업자가 와서 공사를 한 중에 생겨난 일이 하다가 그냥 쉬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은 건축비를 더 올려줘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안 하는 거예요. 좀 있으니까 그 집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지금 이 건축업자가 너무 싸게 했으니까 돈을 좀 더 올려줘야 건축한답니다. 그런데 올려준 것보다는 지금 세무서에 한 10억 정도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10억을 세금을 내야 되는데 목사님이 현찰로 2억만 주면 그 2억을 갖다가 세무서에 가지고 탕감 받아가지고 공사를 한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요즘에 이 말이 맞아야 틀려요? 뭔 말인지 몰라요. 10억 세금을 내야 되는데 2억만 세무서에 누구 갖다 주면 10억 감면 주고 그 사람이 건축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 거짓말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밀어내도 그걸 모르겠습니까? 세상 물정 모르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부목사를 불렀습니다. 그 돈을 찾아왔습니다. 쇼핑백에 5만 원 넣으니까 딱 2억이 딱 차더라고요. 쇼핑백. 2억 딱 넣고 위에 신문 덧치니까 딱 맞아요. 그래서 사진 찍으라 했습니다. 사진 다 찍었어요. 그리고 세대로 미행을 해라. 그래서 A 목사 따라가라. B 목사 따라가라. C 목사 따라가라. 그래, 그 집사님이 이제 그거 들고 북광주 세무서로 가는 겁니다. 1호차에 목사가 그래요. 목사님, 이제 세무서 들어갔으니까 출가할까요? 그러니까 아니, 좀 더 기다려봐라. B5차, C5차가 똑같이 오는 거예요. 들어갔으니까 그냥 철수할까요? 아니, 기다려라. 한참 기다리니까 어떤 일이 있냐. 그 집사님 부인이 이걸 두고 나오는 거예요. 쇼핑백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미리 자기 부인을 세무서에 갖다 놓고 자기가 그 돈 가지고 세무서 갖다 준 것처럼 한 거죠. 부인이 들고 나온 거죠. 그래서 뭐라 하겠습니까? 따라가 봐라. 그때 이제 A, B, C 대 세 차가 그 집사님 따라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요? 자기 집 아파트. 전부 사진 다 찍어라. 다 찍었어요. 그런 세 목사를 불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가는 몰라도 나는 이렇게라도 해서 건축이 시작된다면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오늘 안 본 거다. 비밀로 붙이고 오늘 안 본 거다. 부목사님들 세 사람하고 나하고밖에 모르니까 안 본 거로 하고 2억 사기당하는 걸 하더라도 건축이 시작되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가는 몰라도 목사의 마음에서 이거 건축 중단된 것보다 이렇게라도 해서 다시 시작된다면 나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비밀로 붙이고 오늘 안 본 거로 하자. 그리고 저희 집사람하고 아들하고 딸 데리고 와서 기도원을 갔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헌금인데 이 돈이 어떤 돈인데 2억을 우리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2억을 이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 기도하는데 그냥 마음이 찢어지고 그래서 엉엉 붙잡고 울었습니다.
그럼 내려왔어요. 그런데요, 긴 놈 위에 난 놈이 있다고. 그날 밤에 그 부목사 한 놈이 가가지고, 집사님, 목사님 오늘 사진 다 찍고 미행했으니까요, 돈 2억 내놓으세요. 목사님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친구는 비밀로 붙여야겠으니까 오늘 밤에 가서 지가 가져오면 아무도 본 사람 없잖아요. 근데 2억 그냥 그대로 입마이 뽑긴 한다는 거죠. 목사가 하게 말대로 우리 딸내미 내가 목사가 담임 목사가 어떻게 헌금한 걸 다 보고 있으면서도 봤으면서도 그래가지고 2억을 가져온 겁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그 다음 되니까 전화가 왔어요. 어떤 장로님한테. 목사님 그 2억을 갖다 주려고 했는데 그 세무서에 그 사람이 없어가지고 월요일날 갖다 주려고 집으로 가져왔는데 그걸 왜 목사님이 다시 가져갔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장로님도 거기가 뭐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 무슨 2억을 가져와요? 그런 적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가져라고 해서 2억 아무 개가 가져갔는데요? 갔다는데요? 그런 적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랬다는데요? 장로님 저를 아직도 못 믿습니까? 내가 그런 목사입니까? 아닙니다. 아니 가져갔다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제가 오늘 못 본 거를 했다. 아무도 오늘 못 본 거야. 그러니까 가서 2억 갔다 오면 가져오면 차마 그 사람이 뭐죠? 그걸 세무서 갖다 줘야 자기가 거짓말한 게 안 되잖아, 집사가. 그러니까 죽어도 부목사가 가져왔다는 머리를 안 할 줄로 알고 그걸 갖다 집에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이 부목사를 앉아 같이 교육자에 앉아 있는데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벌해야 되잖아요. 장로님들 이런 부목사 놔둬야 됩니까? 그런데 볼 때마다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돼요. 근데 이걸 그냥 공개하니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고 그냥 나하고 집사람하고 이걸 그냥 꾹 참고 매일 얼굴 보려고 하니까 은혜도 안 되고 참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목사 빨리 다른 데 가게 해주세요. 내가 그냥 못 쫓아고 내가 그냥 교회 사임을 못 시키겠고 하나님 저 친구 좀 다른 데 가서 목회하도록 좀 하나님 길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친구 보는 동안 한 7개월을 같이 앉아서 그 사건 후로 있었는데 너무 괴로워요. 좀 얼굴 안 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다른 데 가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요. 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청지기로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까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손에 피를 안 묻혀야지. 잘못했어도 그 친구 잘못했어도 내가 치리하거나 책벌하거나 그런 데 내가 쓰임받지 않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괴롭지만 있는 동안 한 7개월 동안은 같이 정말로 힘들었지만 기도하니까 하나님 인도해서 다른 데 가서 목회를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청지기가 뭘까요? 청지기는 주인에게는 종이지만 주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주인 역할을 하는 것이 청지기입니다. 내가 청지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내가 뭐입니까? 위임받았어요. 관중학교에 위임 목사로 내가 위임받았어요. 그리고 나는 또 뭡니까? 주인으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주인 역할 할 때 권리를 주장하는 주인이 아니라 의무를 다하는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인가요? 목사나 우리 장로님들, 교회 우리가 다 청지기예요.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주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목양지에, 우리의 사역지에, 우리의 역할을 해갈 때 주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주인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의무를 이행하는 주인 역할을 해야 좋은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인의 역할의 청지기가 아닌 권리를 주장하는 청지기 역할을 하니까 교회가 은혜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가린 것 아니겠습니까?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청지기는 주인을 대할 때는 충성을 다해야지만 충성을 다하는 복종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한 대로 그런 친구들은 지 알아서 가야 됩니다. 그 대신 저는 한 번도 자른 적은 없습니다. 기도할 뿐입니다. 이 친구 그냥 교육적, 부교적 와서 자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기도해서 그 사람이 혼자 스스로 다른 사임하고 다른 가기는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제가 우리 교회 오면은 어떻게 하든지 좋은 청지기들은 길을 열어서 단독 목회하도록 제가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에 뭐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한 800명 모인 교회도 있고 화순에도 뭐 교회도 우리 잘 계시지만 하담남 교시 고향 교신이 거기도 우리 부목사님 뭐 300명, 400명, 구례, 고흥, 영광 뭐 여기저기에 다 우리 부목사님들 참 좋은 친구들, 참 그런 친구들은 목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합니다. 잘해요. 여러분,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주인의 뜻을 시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 청지기가 여러분 책임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제가 부목사 할 때에 참 담임 목사는 좋겠다 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 내보니까 담임 목사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뭡니까? 책임입니다. 책임. 청지기는 뭡니까? 책임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책임.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책임이 참 무서워요. 제가 3부 예배를 드리고 한 번은 3부 예배, 2부 예배 마치고 3부 예배 드리는데 이게 막 통증이 오는데요. 이게 돌이 생기는 건 몰랐는데 그래 막 식은땀 흘리고 3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버티고 가서 마지막 축도하고 인사하다가 제가 쓰러졌어요. 근데 그날 밤에 해남 제1교회 제가 집회를 가야 되는데 겨울 눈밭에 그런데 쓰러져서 병원에 이제 응급실에 가서 보니까 이 콩팥에 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아마 그게 돌이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수술하면 오늘 밤에 해남 제1교회 집회에 못 오게 돼요. 그 책임 있는 것이요. 우리 장로님들 저희 집사람 모든 사람이 목사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이 몸으로 갑니까? 절대 집에 못 갑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약속해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죽더라도 가야지. 어떻게 안 갑니까? 방법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들어요. 돌을 때리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돌을 땅 해가지고 때려서요. 1시부터 시작해가지고 5시간 동안을 때리는데요. 고통이 말로 여자 아마 해산한 고통하고 남자는 아마 이 돌을 깰 때 그 고통하고 또 아마 여러분들 이 가운데 있는지 모르지만 5시간을 돌로 때리는데요. 한 번 때릴 때마다 이 통증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리고 5시간을 깨고 부목사들이 차 운전해라. 그 몸으로 해남 제1교회에 갔습니다. 갔더니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건물 그대로 있어요. 해남 제1교회가. 그런데 그랬습니다. 장로님들, 나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 해남구에서 제일 큰 교회라는 교회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교회가 지금도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건축하세요. 그냥 원고도 없는 설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집회 마치고 그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 건축하라고 나를 그 5시간 동안 콩팥에 돌을 때리고 그 통증 속에서도 하나님 보냈구나. 사명이에요, 여러분요. 사명이 무서운 것입니다. 사명. 담임 목사의 사명. 이 사명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 논리로 돈 때문에 사는 게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사명으로 목회해야 하는 것이지 경제 논리로 목회한 게 아니에요. 사명입니다. 뭐 목사님 다 그렇게 헌금하면 너 어떻게 하려니까? 그건 하나님에 맡기고. 그러니까 우리 부목사들은 나보다 돈 더 많아요. 나는 헌금하느라고 정신이 없으니까. 1등 해야 되니까. 19년 동안 1등 했다니까요. 쉽지 않습니다. 정교회 안에서 매년마다 헌금 19년째 1등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정교회 아닙니다, 그게. 나는 그 사명으로 합니다. 그래서 절기 헌금하면 내가 10분의 1을 합니다. 10년 감사 10분의 1 예산, 교회 예산에.
부활절 예산의 10분의 1, 맥주감사 예산의 10분의 1, 추수감사 헌금 10분의 1 예산 우리 교회, 성탄절 예산 10분의 1, 내가 절기헌금 우리 교회 예산의 10분의 1 합니다. 지금까지 19년째. 그리고 연말에 가서 마음에 특별헌금 해가지고 나머지 챙겨 1등 하려고. 사명 아닙니까? 목사의 사명. 여러분, 사명이 뭡니까? 주어진 권한 안에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휘하의 사람들을, 일꾼들을 다스리는 권한이 있는 것이 청직입니다. 담임 목사의 청직이니까 부목사를 다스리는 권한이 내게 있는 것이고, 우리 장로님 청직이니까 나중된 장로님들을 잘 지도하고 다스려야 할 책임이 장로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청직이에요. 좋은 청직이에요. 선한 청직이에요. 청직이 무엇입니까? 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관리하는 자율권이 있습니다. 자율권.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 이걸 돈을, 재산을 관리하는 자율권. 그렇지만 청지기는 주어진 것에 대해서 결산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결산이 있습니다. 청지기로서 해야 할 일을 안 했다든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든지, 여러분 많이 준 것 참 감사하죠. 그러나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결산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청지기 노릇하다가 어느 순간 자신의 한계를, 자기 위치를 뛰어넘어서 주인의 뜻을 어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계산대로, 자기 욕망대로, 감정대로 그 일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청지기로서 맡겨진 책임과 권한, 위치, 자율권, 사명을 주인을 위해 쓰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의 영광과 주의 본대인 교회를 위하여 사용했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썼는지, 하나님은 결산서를 요구합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은 결산서를 써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목사님을 만나면 농담만 진담 그럽니다. 옛날 권위시대 때는 선배가 무서웠는데 지금은 후배가 무섭습니다. 왜요? 후배들이 선배를 다 보고 평가합니다. 나는 참 감사한 것이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요, 아들도 목사고 딸도 목사 사모해서 참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녀들이 목회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겠어요? 장로님들 자녀들이 장로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장로님 자녀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자녀 가운데 별도 딴 사람이 있어요. 교도소 갔다 온 사람도 있고. 나도 잘하는 분 내 주변에 있어요. 근데 참 감사합니다. 아들이 목사여서 감사하고 딸이 목사 사모여서 감사하고. 그런 제 딸이 미국에 있는데 인터넷에 매주마다 설교를 들어가지고 설교 듣고, 아빠 오늘 설교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꼭 카톡으로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야당 원내대표가 저희 집사람이고 한 번도 설교 한다는 이야기 안 합니다. 설교 나오면은 그냥 내려오면은 우리 집사람이 뭐 이러고 이러고 이야기. 그 다음에 야당 원내대표 우리 딸내미입니다. 근데 우리 아들은 여당 원내대표입니다. 무조건 애쓰입니다. 아빠 잘했다고. 예, 아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실상은 딸이야 되니까, 집사야 되니까 잘못한 거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미국 가서요, 매주마다 제 설교가 그렇게. 그래 듣고, 오늘 아빠 이렇게 했는데 이 말 하지 마세요. 2부 때는 이 말 하지 마세요. 3부 때는 이 말 하지 마세요. 1부 설교가 나면 그거 듣고 2부 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단어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됩니까? 근데 웃으면서, 야당 원내대표는 너다. 그런데 너 그만 좀 아빠 잘못한 것만 이야기하지 마라. 근데 따지고 보면 참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결산서를 써가는 거예요. 후배들이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이 다 보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빠를 다 보는 거예요. 교회 생활 어떻게 하는지, 헌금 생활 어떻게 하는지, 목사님께 어떻게 하는지, 예배 생활 어떻게 하는지 다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목사들도 다 저를 봅니다. 나도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목회해야지. 보겠지요. 오늘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기고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 그
그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처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다 하나님 앞에 했을 때 우리의 시간에 대한 심판하실 것입니다. 80년 살면 80년 동안, 그 시간 동안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썼는지, 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맡기신 돈을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썼는지 계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주신 재능, 오늘 한 달러 받은 재능을 가지고 땅에 감추어 뒀어요. 땅이 뭡니까? 우리 육신이 땅에 똑같은 단어예요. 몸속에 사장시키고 있다. 재능, 재주, 은사, 사명, 직분, 모든 것 다 여러분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본문 19절에 말합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저희와 뭐요? 회개할세, 결산할 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맡겨진 일을 안 하는 직무유기, 맡겼는 것을 더 벗어나서 권리를 남용했는지, 이 두 가지를 결산할 것입니다. 그 결산에 의해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악하고 무익한 게으른 점을 밖에 내어 쫓아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라고 평가받는 청지가 있을 것이고, 잘하였도다 차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평가받는 청지가 있을 것입니다. 왜 이걸 성경에 오늘 기록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하였도 차하고 충성된 종으로 평가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 이 시대에 저를, 여러분을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목사로 부르시고 우리 교단에 섬길 수 있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권리를 남용하지 마십시다. 직무를 유기하지 마십시다. 좋은 청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